여러분이 모이고 있는 이 자리,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현수 목사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참 토크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효성중앙교회가 지어진 지 한 1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에서 또 각처에서 또 여러 잡지에서 우리 교회를 많이 취재해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관심 있는 분들이 방문을 했어요. 오늘 오신 분들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 지어지기까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목회적으로 고민했던, 실제적으로 고민했던 교회 건축을 위한 7가지의 제 자신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 건물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건물을 질 때 저에게 질문했어요. 나는 양식 요리사인가 아니면 한식 요리사인가? 그래서 교회에 양식당인지 한식당인지를 먼저 결정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한식당 같으십니까? 양식당 같으십니까? 양식당에 좀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겠죠, 아무래도? 이 문제는 목회 철학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연 내 목회가 어떤 그릇이 돼 있냐라는 거죠. 나의 자질, 내가 끄는 목회 철학, 뚝배기면 거기에 된장을 끓여야 맛있는 음식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정말 크리스탈로 된 아름다운 잔이 있다면 거기에는 아주 멋진 색깔의 와인이 부어질 때 아마 가장 멋진 음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 철학, 저는 제 목회의 철학이 양식당 같은 제 목회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런 목회의 철학을 담아 이 건물을 이렇게 짓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한 교회를 지신 목사님이 목회 건축 철학을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절대 교회 건축에 관여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 교회 건축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목회의 철학을 담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목회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그 건물은 목회의 보조적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건물 외관을 보시면 교회 같지 않은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교회를 한참 찾으세요. 이렇게 큰데도 잘 못 찾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통신회사 건물인 줄 아는 분도 있어요. 철탑 같은 게 있으니까 통신회사 건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여는 교회로서 그런 저희 목회 철학을 담아서 투명한 교회, 바깥에서 안이 다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느낌의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한 통이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중상층을 좀 없애고 이게 하나의 공간으로 만든 컨셉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밝은 예배, 좀 명랑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내가 먼저 기뻐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컨셉을 가지고 목회에 대한 철학을 담아 건물을 짓게 되었어요. 그 다음 질문은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육중하게 닫힌 교회 문,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교회보다는 여는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결국은 우리는 열 것인가에 대한 오픈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컨셉과 용도에 대한 차이예요. 이 교회 컨셉이 뭔가, 이 교회는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잘 보이는 바깥쪽에 두 공간이 있는데 하나는 커피밀이고 하나는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사회에 열려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배치죠. 가장 중요한 공간, 가장 우리 교회에서 비싸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열어놓기로 작정하고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 바로 딱 한 주가 지났네요. 우리 교회에서는 13번째 열리는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이 교회가 열어놓은 컨셉으로 졌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를 방문하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큰 돌비가 있는데
이 돌비가 길거리에서 볼 때에는 오직 예수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는 그 말에 대해서 누가 여기서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돌비 뒤편에, 교인들이 나오면서 보는 돌비 뒤편에는 예수 사랑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돈만 있으면 가서 돌리고 싶더라고요, 돌을. 길거리에서 볼 때는 예수 사랑이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교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현판을 교회 바깥의 사람이 보면서 갖는 느낌은 모르겠어요. 한번 붙어보자는 거지, 너. 한번 붙어볼까?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의 그 컨셉이나 열려져 있는 컨셉이냐 아니면 닫혀진 컨셉이냐. 여러분이 길거리를 지날 때 대나무에 빨간 깃발, 하얀 깃발 달린 집, 그리고 빨간 글씨로 만자가 돼 있는 그 집을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들어가실까요? 거기 들어가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옛날에 혹시 다녔을던 몰라도. 저도 그 집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런 집 앞은 지나가기도 끼림칙하고 절대 노크를 잘 안 합니다. 왜? 내가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공간인 것이 이미 다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열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할 때 교회 앞에 빨간 십자가가 있는 것보다는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는 컨셉, 그럼 밖에 사람들이 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열어놓는 컨셉을 지향한 것이죠. 지난번 마을 축제 때 개회식 장면입니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덕흥사 주지수님 같은 축제위원으로서 이 예배당에 같이 참여하셨어요. 열린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갖고 지역사회의 모든 분들을 함께 초청하고 어우러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저희 교회 1층의 아트홀에서는 지난번에는 계양산 한평사기 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작은 미니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 콘서트에는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취미 그룹들이 참여했고요. 또 가까운 곳에 있는 황룡사 합창단도 와서 함께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열려진 모습으로 좀 다가가는 교회로 컨셉을 잡고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 질문은 스페이스냐 스토리냐, 공간을 확보할 것인가 이야기를 만들 것인가. 많은 교회들이 스페이스가 먼저 중심이 됩니다. 저희 교회도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런 목회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간적인 손해를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난방에 대한 손해들도 여러 가지 본 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교회 와서 이야기거리를 찾자. 로비 들어오시면 무지개를 먼저 보시게 될 텐데 저희 교회는 상징을 무지개로 많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조화, 화합, 포용성, 관용, 어우러짐, 이런 땅의 가치들을 이 교회에 녹여낸 것이죠. 저희 교회가 7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유리는 빨간색, 2층은 주황색, 3층은 노란색. 이 정도 되면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죠? 레인보우를 건물의 층에다 다 넣었습니다. 4층 식당에 가면 여러분들이 식당 자리에 양쪽에 배치된 곳을 가면 녹색 칠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의자도 녹색입니다. 7층 세미나실을 가면 의자가 보라색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무지개 색깔이 보라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층에 가면 전교인들이 기공식 때 작성해 놓은 그런 타일에다 그림을 그린 것이 갤러리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 강제상 뒤편에 있는 성경책에는 전교인들이 교회를 짓으면서 한 장 한 장 다 썬 성경책이 거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이 이야기거리를 만들도록, 식당에 걸려져 있는, 식당 바깥에 로비 나가신 분을 보시겠지만 십자가 크게 걸려 있는데 그 십자가는 교인들이 집에서 쓰던 숟가락을 모아서 만든 십자가입니다. 식당에 있으니까 숟가락 십자가가 된 거죠. 교인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 내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이죠. 성전이냐 예배당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는 비전 홀입니다. 많은 예배당들이 교회를 치면 예루살렘 성전, 베들레헴 성전, 시온 성전, 이렇게 성전을 붙여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놓는 순간 그 성전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묶입니다.
이 문제는 건물에 대한 철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건물이 거룩한가? 저는 제가 고백하기는 이 마루의 나무가 거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곳에 예배할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그 시간이 이곳의 거룩함으로 선별되는 것이지, 예배가 끝나면 이곳은 다시 그냥 스페이스고 공간이고 건물일 뿐이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바닥에 라인이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거기가 배드민턴 코트입니다. 체육대회를 이곳에서 이렇게 코트에서 운동회를 하고 또 음악회를 열기도 하죠. 홀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잘 갖지 않아요. 성전을 질 때도 예배당 건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적이냐 미래적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사용자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고 어른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훨씬 더 이 건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졌지만, 이 건물을 쓸 사람들은 결국 어린아이들이다.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 젊은이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 우리 시대는 아니고 다음 세대 사람들이 더 많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꼬마들에게 좋고 청소년들이 또 이렇게 뮤지컬을 할 수도 있는, 마음껏 이곳에서 자신들의 끼를 펼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렇게 넓은 강대상을 만든 이유도 그들에게 펼쳐준 멍석이 개념이에요. 어른들이 여기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회 보고 기도자만 앉아있으면 돼요. 요만큼만 있어도 충분한 공간이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또한 전체이냐 부분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잘하고 싶기도 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교회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점을 준 공간이 있어요. 전체이냐 부분이냐를 할 때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선택하고 집중하는 게 필요했는데, 그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는 목양실은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제 목양실에 들어올 사람은 일주일에 해봐야 10명도 안 됩니다. 1층에 있는 화장실은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100% 거의 들어가십니다.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겠어요? 목양실의 인테리어에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화장실 인테리어에 신경을 써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1층 화장실이 좀 깨끗하셨죠? 화장실에 목숨 걸었어요. 식당과 화장실 두 군데는 반드시 들어가는 공간이다. 그리고 저희 저쪽 뒤편에 보면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여기에 돈 많이 들였습니다. 이 땅의 문화를 우리가 일으키자, 좀 더 많은 문화적 콘텐츠를 흘려보내자는 마음으로 음악하고, 그 다음에 식당, 많은 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만든 거죠. 마지막으로는 예산이냐 믿음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영광에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건축에 따른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외친 건축표가 있었어요. 성전 건축 완공에 짓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주장한 핵심 주제가 하나 있다면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도록 나무를 켜고, 그리고 그 나무를 만들어서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기 전에 바다를 보여주라고 말이죠. 바다를 본다는 것은 영광을 보는 거죠.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 영광을 꿈을 꿨습니다. 버젯이냐 비전이냐 할 때 우리는 비전을 먼저 본 것이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저희가 시작부터 끝까지 외쳤던 건축표였습니다. 짓자는 게 아니라 기도로 믿음을 짓고 전도로 성전 짓는 마음으로 함께 이 건축을 지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짤막한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